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도 불확실한 그런 세상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세계사적인 대전환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팬데믹을 우리가 한번 겪었잖아요. 그죠? 그런 걸 겪을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나 싶은데, 그걸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다 겪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AI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간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 시대가 열린다. 아마 이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너무 빠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는 이것들을 모르는, 그래서 학생들은 너무 불안하죠. 너무 불안하다. 뭘 공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뭘 전공해야 할지도 잘 모르고, 뭘 해서 먹고 살지, 앞으로 잘 살 수는 있을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내가 낙오되는 건 아닌가. 학생들뿐만이 아니죠. 청년들은 실제로 이제 피부에 더 와닿죠. 청년들의 낙심이나 좌절이 너무 크다고 하잖아요.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하니까 나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다. 오늘 우리가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안과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 바라볼 때에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도들의 삶에 불안과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걸 먼저 이겨내야 한다.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너무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해결해야 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큰 힘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이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는 존재하실 수 없는 분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여러분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안 된다.
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이. 당시 이런 초대교회에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본질을 지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지식이다. 여러분 이단이라 하니까 이 나쁜 놈들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지금도 그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을 했고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할 수 있다. 신앙을 지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 지식이라 내가 지식으로 뭔가를 알고 깨닫고 그러면 그걸 신앙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신앙은 지식이 아니야. 깨달음이 아니야. 신앙은 사랑이야.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이게 없으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왜 우리의 신앙에 힘이 없는 것일까요? 내 신앙에는 왜 힘이 없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앞에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인지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인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그때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두려워한다. 두려워하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꾸중하시는 것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나에게 네가 왜 그렇게 살았냐고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지? 나에게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내 죄를 다 덜추어내가 내 은밀한 죄까지 다 덜추어내가지고 모든 사람 보는 데 앞에서 다 까발리시면 어떻게 하지?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든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담대해집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아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이 아이가 거침이 없어요. 얼마나 담대한지. 그냥 와서 안기고 엄마 아빠 좋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담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증거인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토록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의 아빠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다.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다. 받는 거다. 그게 신앙이다. 그렇게 하면 담대함을 얻고 모든 걸 다 이기게 된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데 나에게 두려움이 있는데 아무리 해도 내 인생이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랑이 두려움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려운 말인데 두려움은 형벌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마치 벌과 같은 거다. 두려움은. 우리를 고통케 해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를 고통케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빼앗아가고 감사를 빼앗아가고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고통케 만들어요. 그래서 두려움 자체가 형벌과 같은 거다. 여러분,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걸 이기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식으로만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보면 그냥 온통 마음이 게임에 관심이 있고 스마트폰에 관심이 있고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막 놀고 즐기고 여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 없이 우리 하나님은 살지를 못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한다. 영지주의자처럼 지식과 깨달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런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힘이 없다. 하나님을 실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힘이다. 우리 인생을 일으키는 힘이다. 이게 힘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이전에도 제가 이걸 잘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착한 사람 같은 늘 하나님 늘 이렇게 사랑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늘 바로 서기를 원하고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솔직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고 이게 이제 제 안에서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이게 요즘 좀 제게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못 털어놓을 게 없잖아요. 제 깊은 것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거죠.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다 가능한 거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은밀한 것들, 내 안의 속마음들을 다 토로할 수가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친구에게 다 내어놓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닌 것처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저 안 괜찮아요. 저 안 괜찮아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할 수 있게 되더라.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면서 말할 수 있게 되니까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그러면 내 짐이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속마음을 막 토로하면 짐이 막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내려놓아지던 짐들이 내려놓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이런 게 힘이구나. 이게 힘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살아가는 데서 오는 힘들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짐들이 그분께로 다 옮겨지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는 이건 힘이다. 사랑은 가장 큰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무지 말고 실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가 거룩한 열망을 가지자. 거룩한 열망.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열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가진 자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속에서 살려고 해야 합니다. 이게 복이다. 믿습니다. 이게 복이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삶의 방식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여호수아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나안 땅 이제 정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하고.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냐. 그래서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앞서가게 하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일 앞서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앞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도 안 가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네. 우리의 미래가 그렇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예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보지 않은 거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 우리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지? 하나님을 가장 앞서, 하나님이 가장 앞서 가시게 해라.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그게 미래를 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시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 인생 미래를 살아가는 방식이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는 겁니다. 그때 자기 소리 내지 말고 자기 음성 내지 말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냐고 하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렇게 하자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그죠? 무너지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을 쥐지 않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걸 이기는 방법이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방법이고 요단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다. 우리 인생이 왜 힘들고 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냐? 내가 내 힘으로 그걸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요단강을 나누어서 길을 만들려고 하고 내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인생이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리고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주도권을 내가 쥐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나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못 하시는 겁니다. 못 하시는 거다. 그 이유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다 하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걸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성령님이 와서 도와달라는 거죠.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고 싶어도 하시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분께 주도권을 내드렸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주식으로 난리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투자에도 이제 철학이 있어야 한다. 철학이 중요하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돈을 못 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돈 버는 능력이 없어서 내가 돈을 못 번다. 그러면 돈을 잘 버는 사람에게 돈을 잘 버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 투자를 하는 거다. 투자하는 거다. 내가 투자를 하고 그 회사가 나를 위해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게 투자 철학이다. 문제는 내가 이익을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내려고 한다. 그러면 그게 투기가 된다. 투기가 된다. 제일 돈 잘 버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투기하지 말고. 그러면 그 회사가 알아서 내 돈을 벌어주는 겁니다. 이런 주식 이야기, 투자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투자해라. 하나님께 투자해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께 투자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익을 남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반드시 이윤을 남기신다. 우리 인생의 복을 우리 가운데 남기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이기도 하고 지금도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목회를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합니다. 목회를 내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못합니다. 힘들어서 못해요. 불안과 염려 이런 것들로 목회하기가 간단치 않은 거죠.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게 해야 한다. 그러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 형통하다 이 말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들이 있어도 다 뚫고 나간다. 이겨진다. 넘어선다.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인생이 이겨집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겨요. 사람이 돈을 더 섬긴다. 왜요? 돈이 실제적이니까. 돈이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해주는 거 없는 것 같고 돈이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는 것 같다 이 말이죠. 돈이 나에게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주는 것 같고 돈이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돈이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돈이 평안도 주고 돈이 걱정도 없이 살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실제적으로 보이는 돈 이걸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목적으로 살지 마세요. 그건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거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이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야. 세상 사람들은 전부 돈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오로지 목적이 돈이에요. 이걸 위해서 모든 걸 다, 목숨까지 다 거는 겁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 믿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산다. 왜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낙오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처진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이 실패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면 나는 뒤처지고 낙오되고 내 인생은 실패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너무 잘 알죠. 그러나 우리는 잘 믿지 않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돈을 믿지. 무슨 새벽 시간에 규대 말씀으로 에스겔서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애굽 의지하지 마라. 세상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하지 마라.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세상을 의지하면 결국 세상으로 애굽으로 가더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29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면 그건 너희에게 갈대 지팡이와 같은 거다. 지팡이인데 갈대 지팡이에요. 갈대는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약한 거잖아요. 갈대니 조금만 심어주고 딱 짚어버리면 부러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러져서 오히려 자기가 의지했던 그 갈대 지팡이가 자기 어깨를 찔러 다치게 하고 그 갈대 지팡이를 짚고 갑자기 부러져서 휘청거리면서 허리가 다 흔들린다. 허리가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걸 의지하면 의지가 될 것 같지만 그게 우리 인생을 다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흔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있는 자의 인생을.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분께 우리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 미래를,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맡기고 그분 뒤를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길을 여신다. 그게 삶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마지막 세 번째 삶의 방식은 믿음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렇게 갈 때에 우리 인생이란 광야를 갈 때 그들 광야 여정에서 가장 큰 실패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라고 보는데 여기서 실패함으로 인생을 방황합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바로 믿음 없음이죠. 민수기 13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긴다. 이렇게 바라보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그 땅을 보니까 거인족들이 있고 이거는 우리가 감당하기 안 된다. 그래서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들도 처음에는 다들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약속도 있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실제 막상 현실을 딱 보니까 현실에 부딪히니까 문제를 딱 보니까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이건 안 될 것 같은 거죠.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건 안 된다 얘기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신약에 베드로가 무리를 잘 걷다가 예수님 바라보고 딱 거니까 무리를 걷잖아요. 인생이라는 바다 위를 걷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 걷다가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를 딱 보는 게 문제를 딱 보는 거죠. 현실을 딱 보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 빠져버리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이런 신앙에서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자꾸 놓치고 땅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보게 되면 안 되는 게 보여요. 안 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무서운 것은 이것은 단순한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건 내가 느끼는 감정이니까 되겠지. 그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두려움의 무서운 점인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 그것도 믿음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이에요. 끝까지의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들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것은 그걸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우리의 삶에 실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것들은 전부 믿음을 통해서만이 이 땅에서 실현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신앙했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뭘로 얻었냐? 믿음을 보고 얻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그 사람. 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야 되겠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이런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이 바라보게 딱 되어 있어요. 우리 본성이 그래. 자꾸 그걸 우리가 연습하고 연습해서는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이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작아져요. 두려움이 떠나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내 삶의 문제와 힘듦이 있을 그때의 믿음을 보이는 게 참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때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좀 해보다가 안 되면 안 되네. 믿어도 안 되네. 믿어도 안 되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내 인생은 섭니다. 하나님의 나를 도우십니다. 나는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것입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지 마십시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건데 우리가 다 빼앗겨요. 다 빼앗깁니다. 뭐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하나님과 너무도 좋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십시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자격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자의 몫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사랑받으시고 그리고 형제자매들도 사랑하며 사십시다. 이게 힘이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을 일으키는 힘이다. 두려움을 다 쫓아낸다. 두 번째는 한 번도 가지 않은 우리의 미래를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가십시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사십시다.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러면 두려움이 생긴다.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